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를 읽는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3장까지 읽으면 4장이 어떤 내용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벗어나서 지금 성문의 앞에 거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입구죠. 낮에는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법정의 역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보아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일, 다시 말하면 룻에 관한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좀 위험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면 그 일이 확실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에 계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만약에 틀어지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여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그게 내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문제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뜻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더 옳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정상적이고 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성문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보아스에 앞서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관통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리고 이렇게 우연과 마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첫날 곡식을 주우러 나갔던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밭에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마침 룻이 그 밭에서 일하던 날 나와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타임이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 우연과 마침의 은혜가 계속해서 보아스와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바로 그 상황에서 마침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거기로
제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등장하잖아요. 엘리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아스의 의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베들레헴, 특별히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문이 금방 퍼지고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독자들에게 알릴 그런 의미가 필요가 없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굽니까? 보아스와 아무개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성문 장로 10명을 모셔왔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데 왜 10명의 장로를 모셨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장로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보아스가 이 문제를 아무개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지가 여러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개월,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서 기업을 물을 자 누구예요? 아무개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소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룻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와 배려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는요, 굉장히 무심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룻기 제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오미에게는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토지 소유권을 판다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소유권이라고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 기업을 물을 책임과 권리를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추측해 보자면 엘리멜렉이 본래 갖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넘어갔겠죠. 그러므로 지금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토지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공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아무개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무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냐고 마치 몰랐던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물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물으겠다고 하는 아무개에게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무개가 물으겠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장로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너가 기업에 물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업을 내가 물으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계산을 순식간에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집안에는요 현재 뭐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늙은 나오미, 이제 세상 살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몇 년 잘 돌봐주면 엘리멜렉의 소유의 땅이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보아스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뭐냐? 나오미만 돌봐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룻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개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까지도 다 부양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룻과 결혼해서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아무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산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업을 물은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그건 잠깐뿐이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이 거절한다고 해도 그 다음 순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별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는 거죠. 6절입니다.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이 선택에 있어서 아무개의 계산은 뭡니까? 이거 손해다.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율법이 이걸 정해놓은 것은 이익을 얻으라고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약한 자,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내 혈족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제하려고 만들어온 율법인데 아무개는 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지만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에게 손해나는 일이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나는 것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개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보아스는 그 다음 순위인데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룻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에 있어서 룻은요 아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짐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는 것과 그것이 없는 것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무를 알려주어도 그 의무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나는 못하겠다 물러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뭘 넣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친절과 사랑과 애정을 넣는 거죠.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너무 이익과 손해만 따지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이유나 조건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갈렙부가 모이는 날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갈렙부 성도들을 축복하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발걸음을 지키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시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노년에 홀로 사는 성도들과 요양원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